예, 지금 계속해서 그 나라가 참 어렵고 또 시끄럽고 또 시국이 정말 그 혼란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저 말로만이 아닌 그냥 기도해야지 뭐 그런 의무감 정도가 아닌 실제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역사의 주권자, 경영자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지금도 여전히 경영하시고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뭐 유능한 사람들이, 위정자들이, 신문지상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역사를 이끌고 가고 뭐 그런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는 손에 의해서 역사가 이끌어지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그 섭리, 그것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지금까지도 그랬고요, 앞으로도 다스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의 종들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실 그 위대한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위기의 때일수록 하나님의 그 섭리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는 그 시기에 주님께서는 누구보다도 그 섭리를 주님의 말씀의 시야로 바라보며 기도하는 기도의 종들,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베테랑은 없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베테랑은 없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 그 옆에 저 건설 현장 있지 않습니까? 그 건설 현장에 현수막이 붙은 걸 봤어요. 그 현수막 글귀가 뭐냐? 안전에는 베테랑이 없다. 여러분도 보셨습니까? 안전에는 베테랑이 없다. 뭐 그런 현수막 글귀가 붙었습니다. 이 건설 현장에서 종종 안전사고가 일어나죠. 그런데 무슨 뭐 건설 이 초보들이라서 초짜라서 그런 사고가 나는 게 아닙니다. 일머리를 모르고 장비를 못 다루고 그런 초짜들이 사고를 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건설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말하자면 베테랑, 건설 현장의 베테랑, 그들이라 하더라도요, 잠깐의 실수, 오히려 자기들이 뭐 건설 현장의 장뼈가 굵었어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바람에 일어나는 그 잠깐의 실수, 그로 인해서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들이, 안전에 관한 그런 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일에는 베테랑이 있을 수 있어요. 일 잘하는 사람, 일에 익숙한 사람. 그러나 안전에는 베테랑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용접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접, 이렇게 쇠 불 붙이는 용접 있잖아요. 20년 30년 일하면 아마도 뭐 생각해 볼 때 이 용접을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요. 20년 30년 했는데, 베테랑인데. 그러나 그런 숙련공이라 하더라도요, 절대로 눈을 감고선 용접을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눈을 감고 용접하면 되겠어요? 아무리 자기가 수십 년 했다 했어요? 만에 하나 불꽃이 뭐 잘못 튀면은, 그러면은 그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그리고 누구보다도요, 용접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가장 큰 위험이 닥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작은 실수라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일, 그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중요한 일, 그런 것은요, 조심 또 조심, 또 조심해야 하는 거죠. 안전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는 달인도 없고요, 또 베테랑도 없습니다. 누구라도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과 의사로 수십 년 수술을 한 의사가 있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 일에 뭐 누구보다도 전문가죠. 그 사람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수술을 할 때는 항상 긴장을 놓지 않는 그런 법이죠. 그런 사람이 진짜 의사죠. 뭐 20년 30년 뭐 외과의로 뭐 맹장 떼어내는 것은 일도 아니야. 뭐 그러면서 그냥 흥얼흥얼하면서 뭐 딴짓하고선 주의 산만하게 그 맹장을 떼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게 의사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수술의 달인이라 하더라도 그런 사람에게 우리 몸을 맡길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아무리 전문 지식이 있고 경험이 풍부하다 하더라도요, 그 수술할 때는 왜요? 사람의 몸을 다루는, 목숨을
다루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 정신을 집중하고 마치 처음 수술할 때 그때처럼 그런 태도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막 수술을 배운 레지던트라 하더라도요, 정말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수술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반면에 경험이 많은 전문의지만은 아주 산만하게 뭐 그냥 잡담을 떠들면서, 그리고 핸드폰을 뭐 봐가면서 그러면 수술을 하는 그런 의사가 있다면은, 여러분 과연 누구에게 여러분의 몸을 맡기겠습니까?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에는요, 베테랑도 없고요, 달인도 없고 대가도 없는 것입니다. 목회 자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한 초보 전도사, 아니면은 30년 동안 이 강단을 꾸준히 지킨 그런 원로 목사, 누구라 하더라도요, 이 설교에 있어서 베테랑은 없는 겁니다. 설교가 무엇입니까? 거룩하고 엄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자리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바로 그 자리 가운데 성령으로 하나님이 임하셨음을,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다라는 그런 태도로, 아니 태도가 그런 게 아니고 바로 이 강단의 자리가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앞에 누구든 서야 하는 것이죠. 마치 베테랑이라도 된 것처럼 뭐 하루 이틀 설교하는 거야, 내가 뭐 한 해 두 해 내가 성경을 연구해, 뭐 이거는 몸에 배인 일이지.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설교에는 대가도 베테랑도 달인도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해도 설교에 숙련될 수는 없다는 거죠. 늘 새로운 긴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언어로 또 입술로 담을 수가 없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는 어떻겠어요? 여러분 드리는 이 예배,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는 어떻겠습니까? 애니 딜러드라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요, 예배 중에 만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그분을 어떤 태도로 대면해야 하는지 예배 중에 이렇게 좀 흥미로운 표현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안전모를 쓰고 구명조끼와 비상용 신호탄을 갖춰야 한다. 그리고 예배당 의자에 앉아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야 한다. 뭐 이렇게 좀 재밌는 표현으로 해주고 있는데 그 의미가 뭐겠어요? 정말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안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자세를 고쳐 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디 예배 가운데 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예배가 어떻게 늦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말이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늦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딴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과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안다면은 뭐 어려울 것도 없어요.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인 그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인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모른다면 우리가 여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다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은 과연 우리가 그저 등받이 의자에 딱 등을 대고 마치 영화를 보듯이 앞에 연출된 그런 준비된 그런 장면을 그저 눈으로 쳐다보고 있듯이 그렇게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결코 긴장을 놓칠 수가 없을 겁니다. 마치 극장에서 온 것처럼 편안하게 앉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거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은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예배를 늘 드려도 나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막 그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 뭐 나는 느낌이 하나도 없는 걸. 나는 예배 중에 임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바가 없어.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어찌 준비되지 않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시겠냐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임하시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임하시자 이 선지자 이사야가 뭐라고 외치고 고백하는지 우리가 압니다. 이사야서 6장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랬어요. 성전에 임하신 그 하나님을 이사야가 만난 즉시 외친 그 외마디였어요. 화로다
화로다가 뭐예요? 이 변개로다 이런 거, 이 재앙이로다. 나한테 재앙이 임했다. 큰 변개가 일어났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망하게 됐다라는 것은 죽었도다 이런 게. 화로다. 나는 죽었구나.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고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멸하기도 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의 마땅한 반응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반응이 절로 나옵니다. 죄인인 내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피조물인 내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를 마주했을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나는 그 감정이라는 것은 이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순절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임재하시잖아요. 초대교회 가운데. 그러자 어떻게 하나님의 그 임재가 드러났습니까?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시듯이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으로, 그리고 바람이 거세게 휘몰아치듯이 그렇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표현을 해놨을까요? 여러분 불이 막 혀처럼 타오르듯이 활활 타오르듯이 임했어요. 그 기도하는 예배 가운데 있는 그 오순절의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임했어요. 그리고 막 바람이 막 휘몰아치듯이 그렇게 임하셨어요. 두려운 역사로 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저 멍한 자세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사야의 고백대로 죽고 말 것입니다. 그 심령이 얼마나 큰 긴장, 정말 바짝 정신을 차린 그 긴장 상태, 그것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대면해야지 그래도 가까스로 버틸 수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준비도 하지 않고 기대도 하지 않고 예기치 못하게 그냥 멍하게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데 임하셨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전하겠습니까?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될 큰 재난이다. 나는 죽게 되었구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기다릴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또 분이고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또 온전히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저 등발이 의자에 편안히 기대가지고 무대에 생하는 준비된 연출을 보는 뭐 그런 자세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결단코 감당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임하시지도 않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태도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드리는 예배지만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늘 드리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대면하는 그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예배 가운데 긴장과 초조함이 늘 있어야 하는 거죠. 늘 듣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의 마음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에 베테랑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쉽게 여길 수 있는 베테랑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자리에서 가장 큰 문제는요, 베테랑 행세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달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오랫동안 예배 드렸다고,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직분이 뭐라고 그러면서 스스로 달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자리에서 그러나 베테랑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능숙한 달인이 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초신자 때는 초보였고 이제 집사, 권사 됐으니까 이제 나는 신앙생활의 베테랑이다, 그런 거 없다라는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왜? 우리가 믿는 대상,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그럴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교회 직분자들 여기 다 계시잖아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장을 여러분들이 맡으셨습니까?
아니면 찬양을 맡았습니까? 아니면은 뭐 교사를 맡았습니까? 여러 뭐 또 직분, 교회 다양한 봉사의 직임들을 여러분 다 맡으셨습니까? 또 집사이십니까? 권사이십니까? 그래서 이제 능숙합니까?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이 모든 일에 이제 능숙하지, 이제 낯선 것이 없어, 이제 서툴지 않을 거야. 그래서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일을 통해서 열매를 맺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서 떠날 수가 있다는 거죠.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늘 마음을 새롭게 하고요, 정신을 우리가 바짝 차려야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마음의 태도로 시작을 합니다, 보통.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신앙생활 오래 한 분이라 하더라도 교회를 옮겨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에 오셔서 예배드린 그런 분들 예배의 그 첫날 첫 주의 그 감격들을 종종 이야기하는 경우를 제가 듣습니다. 너무너무 은혜로웠다고. 그러나 점점 식어버리는 것이죠. 익숙해지는, 적응해버리는 거예요. 예배가 달라졌으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예배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예배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본인이 달라진 거예요. 예배가 마치 익숙한 듯, 충분히 경험한 것처럼. 아니면은 어떤 직분이면은 그 직분 뭐 오래 맡은 것인 양, 그래요. 연수로 보면 오래 맡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새로운 마음으로 처음 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이 맡겨주신 직분을 맡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행할 때, 그때 혹여 우리가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지, 뭐 능수능란하게 숙련된 그런 자세로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림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없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결코 열매를 맺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쉬워 보이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쉬워 보이는 그런 사람이 된 거거든요. 어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주님이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를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여러분 처음 그 직분을 맡았을 때 그때 우리의 각오가 어떠했습니까? 처음 권사라는 그런 직분을 하나님 맡으셔서 또 안수로 기름 부어 세우실 때 어땠습니까? 처음 안수 집사라는 그 직분을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실 때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처음 주님이 부르신,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익숙해지면은요, 어느새 긴장이 풀려버려요. 긴장이. 그처럼 영적 자리에서 긴장이 풀리면은요, 곧장 죄가 틈탑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 예수님의 공생애 3년간 가룟 유다도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기적의 역사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말씀들을 가룟 유다가 다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른 모든 제자들과 함께 가룟 유다도 파송합니다. 지역마다 파송합니다. 그러면서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다 일으켰어요. 그 자리에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그런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대적의 손에 팔지 않습니까? 유다가 천하에 없는 몹쓸놈이라 그랬습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도 주님이 뽑은 제자잖아요. 그도 주님이 뽑은 제자예요. 주님이 그렇게 쓰시려고 그렇게 뽑은 게 아니라 이 말이죠. 너는 나를 배반해하고 뽑은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유다도 주님이 뽑으신 제자예요. 유다가 천하의 몹쓸놈이라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보다는요, 처음에 긴장이 깨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긴장과 경계심이 사라진 거예요.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의 제자 중 한 사람도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가장 열심히 한 사람, 가장 헌신적인 사람도 넘어질 수가 있다. 아니,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비일비재합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고 온전히 섬겼다고 칭찬 듣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 그냥 무너져 버린 거.
가룟 유다처럼 말이죠. 누구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긴장을 절대 놓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사람이 되는 것. 그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시작이 끝까지 가야 하는 거, 여러분이 참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시작이 끝까지 가야 하는 거. 반짝 열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열심을 10년, 20년 하는 건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끝까지 하는 거, 처음 마음 먹었던 그것이 끝까지 가는 거, 그래야 합니다. 끝까지 견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요, 무엇으로 가능하냐? 그건 다른 걸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끝까지 긴장과 경계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시작이 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긴장과 경계가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심지어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9장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바울이 바울되게 했던 것은요, 바로 이러한 긴장과 경계심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한 수고와 눈물을 아끼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한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자리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도리어 버림을 당할 수가 있다. 어찌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바울은 예수 믿은 그 후부터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 지중해 연역 온통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주시는 상급을 받지 않으면 누가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에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광이 없다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바울도요,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해서 모든 사람을,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한 다음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실 바로 그러한 긴장과 그런 경계심,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아는 이 성경의 바울을 만들어낸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안할 때, 아무 일 없을 것 같을 때 더욱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여러분 악하게 살까 봐 걱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 우리가 뭐 끔찍한 죄에 막 저질러서 거기 빠질까, 그 염려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무엇을 염려하시냐면요, 긴장이 풀어져서 느슨한 믿음이 되어버릴까 봐. 그러면 이제 그게 사단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긴장이 풀어질까 염려하시는 그런 염려가 우리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제자들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런 긴장과 경계를 늦추지 않았던 거예요.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깨어 있으라예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계속해서 당부하세요. 주님이 하신 단골 메뉴의 말씀이에요. 깨어 있다라는 거, 말 그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성했어요. 대비태세를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도 허점이 없게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 신앙생활의 자리 가운데는요, 늘 어떤 팽팽한 긴장이, 영적 긴장이 있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긴장의 끈을 잠시라도 놔버리면은, 그러면은 그 순간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왜 넘어졌습니까, 여러분? 우리 왜 시험에 들었어요, 여러분? 그 긴장의 끈, 팽팽한 긴장의 끈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놔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저 태평스럽게, 그저 안이하게 긴장을 다 늦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진 것입니다. 그의 시험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그런 줄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익숙하면은요, 그리고 스스로 자고하면서 뭐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 하면서 마치 뭐 베테랑 행사를 하면은, 그러면은 긴장이 풀려버리는 거예요.
긴장이 풀리면은 위험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위험을 감지하지 못해요. 긴장이 풀리면 안이해지고 영적인 불감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가 닥쳐도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위기가 위기인 줄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영적 상태, 영적 자리 가운데 큰 어려움과 위기가 닥쳤는데도 그걸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그래서 자빠졌는데도 자빠진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그 집에다 그 쥐를 잡는 그 끈끈이 있잖아요. 옛날에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그 끈끈이를 갖다 놨어요. 근데 며칠 동안 거기 놨는데 그 얼마 전에 방금 그 쥐가 한 마리 붙은 거예요. 근데 쥐를 가만히 보니까 그 쥐가 이 끈끈이에 붙어 있는 치즈를 막 정신없이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도, 그리고 쥐가 그 끈끈이에 붙어가지고 꼼짝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치즈를 그렇게 핥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같다는 거죠. 세상살이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지금 자기가 덫 한가운데, 함정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위험인지 위기인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살이가 좋아서 또는 세상살이에 바빠서 골몰하느라 말이죠.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고 넘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다 거기에 있습니다. 뭐 여러분 대단한 어려움이 닥쳐서 넘어집니까? 엄청난 그런 위기, 우리가 뻔히 아는 그런 위기의 쓰나미가 막 내게 덮쳐가지고 문제, 장애, 위협의 위협, 박해 이런 게 닥쳐가지고 뭐 신앙생활 잘해서 넘어졌답니까?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위험인지 모르고 어느새 내게 파고들어서 나는 그냥 세상살이 하는 그 낙에, 아니면 거기에 골몰해가지고 있는 그 사이에 내 영혼이 무너지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러시아의 그 모노라고 일컬어지는 톨스토이가요. 우리 인생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시무시한 사자에게 쫓겨가지고 우물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그 밑을 보니까 시커먼 용이 입을 떡 벌리고선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잡아먹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 벽에 있는 나뭇가지를 이제 가까이서 잡았습니다. 근데 설상가상 흰 쥐하고 검은 쥐가 그 나뭇가지를 가위가 먹습니다. 흰 쥐는 낮을 말하고 검은 쥐는 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죠.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나뭇가지가 이제 다 가위가 먹혀가지고선 밑으로 떨어지게 생겼어요. 그러면 용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나뭇가지에 그렇게 간신히 의지하고 있는 이 사람이 말이죠, 이 나뭇가지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꿀이 흘러나오는데 그것을 정신없이 빨아먹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톨스토이는 인생이 바로 그와 같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백척간도 풍전등화 상황을 맞고 있는데 그건 꿀을 빠느라고 다 잊고 있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의 자리에서도 여러분 자주 일어나는 그런 일이에요. 너무 익숙해가지고요, 긴장이 풀리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위기에 닥쳐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활의 염려 때문에, 아니면은 뭐 경제적인 염려 때문에, 자식에 대한 고민 때문에, 뭐 때문에 신경을 쓰고 온통 거기 시선을 두느라 자기 영혼이, 그리고 자기 가정의 영혼이, 가족들의 영혼이 지금 어느 풍전등화에 놓여 있는지 생각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위험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문제도 없는 거죠, 여러분. 위험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그것처럼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위기에 닥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위험에 빠진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자리, 인생의 자리에 늘 그런 게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이 다 있는 걸요, 어둠의 세력이 다 있는 걸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위험에 닥쳤는지 위기에 빠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세상살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걸 모르고 있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큰 위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문둥병이 나오잖아요. 문둥병 환자. 이 문둥병을 여기 성경은 죄와 연관시키고 있어요. 다른 어떤 병들은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유독 문둥병은 죄와 연관된 병으로 이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건 이제 상징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문둥병의 가장 큰 문제는 몸의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감각을. 눈에 이물질이 들어오면은, 그러면은 금방 눈이 막 그냥
막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면서 이물질이 들어왔으니까 막 눈을 비비면서 깜빡이고 눈물이 나고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이물질이 이제 나와가지고선 눈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건데, 이물질이 들어갔는지 전혀 모른다면, 예를 들어 여러분 이 안에 접수할 만한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데도 하루 종일 그걸 알 길이 없어요. 거울을 보지 않는 한. 만약 그렇다면은 우리 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눈으로 저 빤히 저 뜨거운 정오의 햇볕을 그냥 빤히 본다면은, 문둥병 환자들이 그런 것이거든요. 한센병 환자들이 그런 거거든요. 눈이 타들어가고 있는데도 그냥 햇볕을 빤히 정오의 햇볕을 바라봅니다. 감각을 잃어서 그런 거예요. 영적인 자리에서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고통을 느끼고 위기를 느끼는 거, 이게 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복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면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어요. 능력.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든 위기를 만나지 않는 것, 그런 게 아니에요. 위기를 만나면은 그걸 위기로 느끼는 바로 그 영적인 감각,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죠.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임을 아는 것, 그 자체야말로 실은 안전한 상태인 거예요. 가장 안전한 상태인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위기의식을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습니다. 지금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이제 곧 온다라는 거죠. 이제 곧 닥친다는, 곧 들이닥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어둠을 벗고 빛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제 이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베드로의 이 말은 허풍 아니야? 지금도 안 오시지 않아? 까무라칠 일이에요. 까무라칠 일.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것을 2000년 전 베드로 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들으면 까무러칠 일일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물리적인 시간상 우리보다 앞서 있잖아요. 어쨌든 그럼 꼭 물리적인 시간만 말하는 것은 물론 아닌데, 그래도 물리적인 시간상 우리보다 앞에 있잖아요. 그들도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라 그랬는데 뭐 그러고 있다면은 까무러칠 일인 것이죠.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참는다고 그랬습니다. 무시무시한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처럼 깨어 있었기 때문에요. 그랬기 때문에 영적으로 다 이들이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여기고 안이하게 신앙생활하는 바로 그 사람은 반드시 뼈아픈 실패를 할 것입니다. 그저 안이하게 자기 영혼을 관리하는 바로 그 사람은 슬피 울며 밖에서 일을 가는 그런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에 그래서 여러분 이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너무 익숙해가지고 긴장을 늦출 수가 있다는 거죠. 모든 건 내가 해오던 거 아니냐, 해오던 대로 하면 돼. 이 긴장을 늦추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위기의식을 빼앗습니다. 위기의식이 빼앗기면은 그러면은 사단의 희생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긴장을 늦추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다 처음 가는 길로 여겨야 하는 거예요. 다 처음 하는 일로 여겨야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여기서 뭐 찬양을 한다 하더라도요, 수년 동안 했다 하더라도 오늘 처음 쓰는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치 설교단에 처음 서는 것인 양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전해야 하겠죠. 우리 신앙생활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다 그렇거든요. 오래 하면 그것이 익숙해져가지고, 익숙하면 내가 잘하는 줄 안다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익숙한 거지. 그건 익숙한 거지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익숙하면 잘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우리 일상의 다른 자리에서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애기들 양육하면서 기저귀 갈아주는 거 익숙하면 그게 잘한 거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자리, 믿음의 자리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익숙하다고 잘하는 것, 그건 속는 것이,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익숙하면 할수록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하고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익숙한 그 상태가 될 때 우리는 곧 긴장을 놓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바로 위기가 파고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의 모든 영적 자리이든 아니면은 그것이 봉사하고 사역하는 그 자리이든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분의 자리이든 무엇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뭐 70대면 은퇴를 하는데 은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공적인 어떤 은퇴를 말하는 것이고, 요즘은 또 여러분 다 건강하잖아요. 예.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은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거죠. 부서져라, 또 기도하고 하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은퇴하셨습니까? 제자들이 은퇴했습니까? 저런 거 말하는 거 보니까 저 목사가 뭐 70대도 은퇴를 안 한 모양이다. 그런 걱정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적인 자리에서 은퇴라는 건 없다라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해이해지고 안이해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긴장을 늦추지 않는 태도는 무엇으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날까?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라는 태도는 무엇으로 가장 분명히 드러나게 될까요? 그것은요, 바로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린 사람, 긴장을 늦추지 않는 그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기도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내가 이 정신을 차리고 있다, 내가 깨어 근신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장 분명하고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수요 기도에 이 늦은 시간 기도하는 여러분,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 보실 때 깨어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늘 두렵고 떨림의 마음을 가지고 경계를 늦추지 않는 그런 깨어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